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식일 한 6일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을 찾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요한을 통해 보내시는 예수님의 프로포즈, 오늘 이 시간에는 언약 반지, 인장 반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반지의 역할은 어떤 것일까요? 반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첫째는 장신구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꾸며 드러내기 위한 장식품이지요. 두 번째는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맺은 약속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표징으로 반지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도장입니다. 성서시대 고대 유럽에서는 가문 혹은 신분을 나타내는 표징 혹은 인장, 도장으로 이 반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 영화들을 이렇게 보면 반지를 가지고 이렇게 탁 찍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반지를 낀 손가락에 따라 의미는 어떻게 다를까요? 재미삼아 우리 좀 잠깐 살펴봅시다. 관계에 따른 분류입니다. 엄지에 끼는 것은요, 솔로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검지에 끼면 친구 간의 우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약지에 끼면요, 그건 사랑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한 재림교회 남자가 남미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재림교회는 어떻습니까? 전통적으로 목걸이, 반지 이런 것들을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해서 하지 않도록 권합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인 남자 재림교인은 장신구를 하지 않고 남미를 여행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외모에 반한 한 현지 여성이 이제 그에게 다가와서 사귀기를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저는 기혼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성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그 화를 낸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당신이 기혼자라면 결혼 반지를 끼고 있어야 다른 여성들이 반했다 할지라도 짝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갖지 않을 텐데, 너 반지를 안 하고 돌아다니니까 내가 너한테 호감을 갖지 않았느냐, 이렇게 화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호감을 가진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 남자한테 있는 거예요. 이 커플링 혹은 이 결혼 반지의 역할은 뭡니까? 당사자에게는 우린 부부다, 우린 커플이다 라는 표식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난 배우자 혹은 사귀는 사람이 있다라는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그의 신부인 교회 사이에는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상징하는 반지라는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표식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반지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부자관계를 회복시켜준 반지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2절 보면 이렇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래요.
이 말씀 아시죠? 뭡니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죠? 이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집을 떠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아버지와 나는 관계 끝입니다. 아버지가 할 도리 다 했습니다. 저 이제 아버지한테 받을 거 다 받았으니 끝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이후에 아버지와의 법적인 관계는 요구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다 탕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미 단절시켜버린 부자 관계가 아닌 어떤 거죠? 주종 관계로, 아버지는 주인이요 나는 종의 관계로 다시 계약하자고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옛날 계약은 깨졌으니 이제 새로운 계약을 맺자고요. 주종 관계로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그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줌으로써 부자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이 반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 반지는요, 성경에 보면 권력을 위임하는 반지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41장 40절에서 43절 길지만 좀 봅시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럽니다. 누구 얘기인지 아시죠? 요셉 얘기입니다. 요셉이 그가 노예로 팔려갔다 드디어 갑자기 어떻게 돼요? 총리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바로의 인장 반지가 등장합니다. 이 반지는 뭡니까? 바로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인장 반지가 찍혀 있는 그런 문서는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내렸든 간에, 요셉이 내렸든 간에 그것이 찍혀 있으면 바로의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인장 반지가 요셉에게 위임되는 순간 요셉의 말은 곧 뭐가 돼요? 바로의 명령이 되는 겁니다. 에스더서에도 나오죠.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주었던 반지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에게 줍니다. 이것도 뭐예요? 권한을 위임한 겁니다. 하만에게 준 반지는 뭡니까? 유대인들을 소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준 것이었죠. 그런데 모르드에게 준 반지는 뭡니까? 유대인을 모두 죽이려던 하만을 죽일 권한을 누구에게요? 모르드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반지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도 이 인장 반지를 사용하실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좀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2장 24절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그랬어요. 고니야가 뭐라고요?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그랬어요. 인장 반지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 고니야가 누굽니까? 여호야긴의 단축 명칭이에요. 여호야긴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야긴 왕은 즉위 3개월 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맞으러 나갔다가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이때 성전과 왕궁의 보물이 다 약탈당합니다. 그럼 유다의 왕들은 무엇이냐? 방금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유다의 왕들은 여호와의 인장 반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공식 대변자로 간주된 거예요. 그래서 왕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권력 구조는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정점에 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양 옆에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뭘 하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선지자는 왕이 어떤 일을 행하려 하면 그것이 성경에 의해서 맞는 말인지 틀리는 건지 그것을 다 확인시켜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합 왕 아시죠?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을 불러갖고 내가 나가서 싸워도 되겠냐 물어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왕의 명령이 동일한지 안 한지를 확인하는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왕의 명령은 곧 무슨 명령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을 뭐라고 그래요?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그런데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인장반지인 왕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 뭐 하겠다고요? 빼버릴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인장반지에 대해 좀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왕 외에도 하나님의 인장반지로 인정받은 구약의 인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살펴봅시다. 에스겔 24장 24절.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에스겔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표징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에스겔은 유다에게 임할 일들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전하는 에스겔을 백성들에게 표징으로 삼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장반지로 인정받은 신약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빛 가운데 행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라고요? 빛 가운데 행하는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도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인장반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뭐예요? 세상의 빛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어 세상의 빛이 돼서 어둠을 비치는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오늘 우리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빛을 비추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비추는 권한을 누구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자예요. 그래서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뭐라고 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의 표징이요. 예수님의 표징이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장반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 어마어마한 호칭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 에베소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가 희생 제물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이 제사를 지낼 때 콩팥과 그 내장과 거기에 있는 기름과 이런 것들은 다 뭐 하라고요? 태우라.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고요? 향기다 이래요. 그 향기입니까? 악취입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그 전에 어느 장로님 댁에 갔다가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해서 쫓아갔더니 거기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 뭐라 그럽니까? 막창 이런 걸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창자를 이렇게 올려놓고 밑에서 불을 붙이니까 그냥 거기서 기름이 툭툭툭툭 막 떨어져요. 참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참 맛있는 냄새 난다고 좋아하는데 전 참 힘들더라고요. 기름 타는 냄새. 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향기라고 하셨을까요? 왜 향기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하여 그 재물을 살을 때, 우리의 죄가 사라질 때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 희생은 하나님께는 뭐가 돼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 봅시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예수님이 향기고 오늘 우리도 뭐라고요? 향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속에 행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표징이요 우리도 인장반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땅에서는 왕이 인장반지였지만 오늘 우리가 인장반지가 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요한을 통해 보내신 이 언약반지란 어떤 것일까요? 인장반지를 살폈으니 이제 언약반지를 살펴봅시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 언약 반지가 일반 반지와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일반 반지는요, 내 임의대로 끼우고 빼는 일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석함 쫙 넣고 오늘은 뭘 낄까? 이것 꼈다 저것 꼈다 하잖아요. 그죠? 혹시 여기서도 그렇게 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은 뭐 끼고 나가지? 자유롭게 해요. 마음대로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언약 반지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꼈다 뺐다 자유롭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언약을 지키는 행동이 마음대로 뺐다 끼웠다도 해도 안 되지만 언약을 지키는 행동이 함께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반지를 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혼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언약 반지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2장 3절을 보니까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받아 간직하고 있는 것,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만 뭐가요? 언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제가 제 아내와 결혼을 해서 이제 평생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저를 멋있다고 이야기하는 여자분들, 이 여자 저 여자 그 여자 만나고 다닌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언약을 깨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반지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약속을 지키는 행위가 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제시한 언약 반지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으로 여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받은 말씀을 따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신부감이 될 수 없는 자로 낙인을 찍히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 지난 안식의 말씀 돌이켜 봅시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욕먹이는 일을 하고 다니면 안 돼요. 자, 반지는 둥근 링이지요. 그 모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그 링 안에 내 손가락을 끼우는 것은 언약의 링 속에 내가 거하겠다는 다짐, 결심인 거예요. 하나님 혹은 배우자와의 약속인 거예요. 그 링 안에 내가 거하겠다, 결심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6절 보십시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 예수님 안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링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면 뭐가 되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링을 끼기 전에는 죄 중에 거하는 사람이었어요. 마귀 백성이었어요. 그냥 마귀 백성이에요. 근데 언약의 링을 끼고 있다가 빼면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죄인과 배반한 죄인은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링 안에 손가락을 끼우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고요. 그렇다면 이 언약 반지를 낀 사람에게는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특권이 있을까요? 1절, 2절의 말씀 봅시다. 아주 특이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아리송합니다.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요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서신을 보낸 이유는 뭘까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우리들이 뭐 하지 않게 하려고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썼다는 것입니다.
언약 반지를 끼고 불순종함으로 거짓말하는 자가 되면 내게 언약의 반지를 끼워 주신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1절 하단을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 반지를 끼웠어요. 꼈는데 불순종해서 거짓말하는 자가 돼요. 그랬더니 주님은 어떻게 하는가? 1절 하단을 보니까 우리의 대언자가 돼 주신다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이 말씀 엄청난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해놓고 죄를 지었더니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돼 주시더라고요? 대언자가 돼 주시더라고요. 근데 2절에 가니까 더 기가 막혀요. 우리와 온 세상을 위한 뭐가 돼 주신다고요?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언자란 뭘까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요.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 녀석이 또 죄를 범했네요. 아시잖아요. 얘가 좀 마음이 여려요. 그러니 한번 봐줍시다.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반지를 끼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언약 반지를 끼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생긴다고요? 중보자가 생긴다고, 대언자가 생긴다고요. 그럼 누구를 돕고 누구를 위해 중재와 변호를 하시며 위안을 주시는 걸까요? 1절의 말씀 다시 봅시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지금 1절은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면 언약 반지를 낀 신부를 위해 파라클레토스 대언자가 되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나의 자녀들이 바로 요한의 기별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주님은 언약 반지를 끼고도 거짓을 인삼는 우리를 변호해 주실까요? 왜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죄를 지으면 그냥 바로 아웃 이러면 될 텐데, 그렇죠? 아웃 그러면 될 텐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학교에 있을 때요, 참 제가 잘했다고 얘기하긴 그렇습니다만 열심히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가출한 애들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가출한 아이를 저녁에 데려다 놓는 것과 그 다음날 데려다 놓는 건 달라요. 처벌이 달라요. 하룻밤 자고 들어온 것과 안 자고 들어온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아주 재미난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 아무개가 오늘 가출했어요. 야, 걔 달리기 몇 초 뛰냐? 14초 뛰어요. 그러면 13초 이상 뛰는 애들 모아와. 애들 잡으러도 다니고 참 해봤어요. 제가 그 속에서 뭘 느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쫓아와서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지 않습니까? 참 해도 너무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비록 죄를 범하여 거짓말하는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약 반지를 끼고 있다면 하나님은 자기 사람으로 여기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 다음 말씀이 뭐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 말씀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어요. 1절만 기록되었다면 우리 주님은 편협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2절을 통해서 언약 반지를 낀 우리뿐만 아니라 언약 반지를 끼워주고자 하는 온 인류에게 주님의 사랑은 향하고 있기에 주님의 사랑은 어때요? 크고도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어떻다고요? 크고 놀랍도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럼 화목제물이란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됩니다. 건널 수 없는 강과 같은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다리와 같은 존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긴 강에 다리를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기둥을 물에 깊이 박은 후에 그 기둥 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리를 연결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줌으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게 해주시는 분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해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뭐라고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언약 반지를 끼워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합니까? 언약 반지를 끼워 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간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언약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표징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 우리의 사랑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Jesus.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차양대 연습 식사 전에 잠깐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양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